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이분이 여러분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가 타도록 보고 싶어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해 줍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설교를 했고 또한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다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병고침이나 이적이 동반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것을 기록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옳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증거로 바로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이 전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그런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적이냐면 말씀만 전하는데 병든 자가 그토록 많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가 그토록 많은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병고침의 역사도 또한 표적과 이적도 나타나지 않는데 입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증거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행해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때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짜이고 또한 주의 종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표적이 아니더라도 증거하는 이가 계시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병고침이 나타나지 않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다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땅의 이념, 땅의 사상, 땅의 종교성, 땅의 이런 사상이나 이론들을 믿기 때문에 사실 하늘로부터 온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왜 믿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인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바깥에서 이 말씀이 참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제 내 뒤에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우리 조상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원의 주 메시아가 내 뒤에 곧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대략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공자나 맹자나 석가와 전혀 다른 바로 셋째 하늘에 계신 바로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제2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자기 뒤에 이제 곧 나타날 것을 많은 백성들하고 자기 제자들하고 말씀을 할 때 유달리 세례 요한 곁을 지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뽑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하나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이대한 그 설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그 이대한 인품, 또한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한 설교에 매료되고 또한 가르침에 매료가 돼서 목숨을 걸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제자 둘이 서 있습니다.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누가 서 있죠? 사도 요한이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세례 요한을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겠다고 다짐을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배신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따르다가 갑자기 어떤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싹 가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이제 작아져야 됩니다. 망해가야 됩니다.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커져야 됩니다. 흥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증거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앞에, 너희 눈앞에 나타나면 무조건 너희는 따라가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또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또한 유대 백성에게 제사함을 가져다 줄 바로 구원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 앞에 또한 백성들 앞에 딱 그 모습을 드러내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이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을 향해서 보십시오,
저분은 나보다 정말 이대하고 앞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오래전부터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그 히브리식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셨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나타난 나사렛 예수를 보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죠. 나사렛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부어주실 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신다,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도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안드레나 사도 요한은 머뭇거렸어요. 가만히 겉모습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목수로서 30년 가까이를 사셨기 때문에 손이고 뭐고 전부 다 울퉁불퉁하고 고되게 살아온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온 세상 죄를 없애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돼 갖고 태어났고 30년을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지? 저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저분을 어떻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런 자존자라고 믿지?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민되겠어요. 저도 한 20살 때까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죽기 살기로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 읽기 대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누가 많이 읽나, 그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로 상금이 10,000원, 막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타개해서 아주 날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 성경 퀴즈 많이 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믿어지는데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만 믿어져요.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예,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싹 지나다니더라 말이죠. 세례 요한 그 선생님 앞으로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친히 준비한 양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 선생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나타나면 무조건 따라가라고 했는데 따라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는데 졸졸졸 따라갑니다. 아무 말 않고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조금 이해가 어렵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막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저요 건강을 구합니다. 주님 저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노년에 주님만 섬기면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치매 같은 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그 아름다운 기도 제목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주님 저를 이 고통에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대한 랍비나 또한 선생을 만났을 때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그분의 교훈을 듣기를 원한다든지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는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설교는 전부 다 지금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설교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와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와 있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은 유대 왕국이 AD 70년에 파멸되고 없어진 다음에 2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그런 시간들은 로마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10시쯤 이렇게 되면 오전 10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른 그런 아주 이른 것은 아니지만 오전 10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40절 한번 보세요. 40절에서부터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과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안드레가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지금 안드레나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한 거예요. 형!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의 주가 오셨어.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양이 오셨어. 우리가 기다려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 내가 그분하고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짜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형도 좀 만나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진짜? 그럼 내가 만나볼까? 근데 누군데? 나사렛 예수님이시여.
나사렛 예수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수님께로 딱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형 베드로예요. 우리 형이 갈릴리에 사는데 나하고 친형제예요. 이런 소개도 지금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베드로가 딱 걸어오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나중에 게바, 다시 말하면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을 깨뜨려 보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룩하게 몸단장을 하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얼굴로 맞대고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이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안드레를 바라보시며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시면서 금식하지 않아도, 옷을 거룩하게 입지 않아도, 마음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전부 다 성경을 설명해주고 설교를 해주시고 가까이서 물을 마시고 가까이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나타난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육체로 가리시고 육체로 자기 영광을 가리신 다음에 자기를 낮게 하셔서 인간의 수준과 같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보존이 되죠. 영광은 충만하죠. 하지만 육체로 자기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쳐다봐도,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쳐다봐도 죽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저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죄 있는 사람 속에 오셔서 죄인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안아주시고 죄인들이 물어보는 말에 일일이 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일일이 사람 속에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 광경을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입고 오셔서 사람 속에 나타나셨을 때는 똑같은 사람의 수준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음식을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포옹해 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한 3살, 4살 되면요, 이거 엄마 뭐야? 계속 꼬리를 이으면서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계속 그 대답을 해줘요. 아기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서 아기 수준에서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기 말을 하고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사람으로 낮추어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포옹하시고 사람과 동행하시고 사람 속에서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안드레가 예수님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진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자기 형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받아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연약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쓰러지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까지 낮추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한 자빠져도 절대 그 인간을 버리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못난 짓을 하고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그 자식을 품어줘요. 왜 그럴까요? 가슴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 자녀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일생 동안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과 가르침과 동행이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구절이죠. 나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3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남은 자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는 거죠. 시작.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안겼고 업혔어요. 등에. 히브리 사상 등에 업혔다는 건 뭐죠? 가장 귀하다,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내 힘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야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실 것이고 품고 계실 것이고 이경에 있을 때 구하여 낼 것이고 업고 여러분을 양육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59장.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이기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그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설교를 하시고 조용히 가르치시고 같이 잠을 자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위경에서 구해내 주실 것이요 동행해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